세미나 이제와 관련해서 구령에 대해서 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세미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일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예.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 높이시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음에 열려 있고 준비가 되고 또 도전받고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이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일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구령 세미나와 관련해서 나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I am ready to preach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항상 지금 현재에도 계속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3 I am 이라고 해서 세 가지 나는 뭐뭐 있노라 되어 있노라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로마 1장만 해도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래서 오늘 제가 구령 세미나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여기 보면 3장 15절에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첫 번째,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14절에 보면 나와 14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두렵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삶이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자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또 성경 말씀하십니까?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충분히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여기도 두려움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온유함과 준비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물론 이 영어로에서도 aggressive라는 단어가 있고요. milit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ggressive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militant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강경한 겁니다. 아주 강경하게 한다는 것이죠. 군인들처럼 부분에 확고하고 강경하고 굉장히 강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강인해야 되고 또한 굉장히 힘있게 말씀을 대담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16절에 또 우리가 준비해 갖춰야 될 부분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비하라.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왜 구령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전제 질문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 왜 못했을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명령을 다 순종했어요. 12 제자들이요, 예수님 자신들이 생명을 끝나고 자기 세대가 끝나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도마가 인도와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고.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까? 12 제자들이 여러분 죽었던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리 유럽 전체뿐 아니라 아까 아시아와 전 세계를 다 그 자기들이 밟을 수 있는 땅은 다 돌아다녔어요. 그 세대에서 이미 마무리 지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 곳곳에 가는데 오늘날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전해가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오지도 있고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오지에 갔던 사람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중국 또는 인도,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세운 그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성서 침례교회나 독립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접촉을 해서 자꾸 데려와서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우리 교회 오게 하고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 윤리에도 어긋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불만을 품고 나온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교회가 키워지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교회에서는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에 합류를 할 수 있어요. 또 직장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더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약간 불만, 성경적인 부분에 의해서나 정말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이런 부정한 불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분리되지 않은 그런 요동하는 사람들을 목사의 스타일이나 철학이나 조금 자기가 성도 간의 어떤 트러블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을 교회에서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교회를 키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와서 구원받고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목회자 보고 복음을 들고 무조건 나가서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에 이르도록 구비시키고 또 철저히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구령을 해야 돼요. 밖에 구령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이 전부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뭡니까? 일종의 이런 생각하면 훈련소 교관과 같아요. 훈련소에서 뭡니까? 훌륭한 일꾼들이나 그렇죠? 훈련소에서 훌륭한 일꾼이나 군사들이나 병사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들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도전하고 또 양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양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을 먹이는 것이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 주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나는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과정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안다면 오늘도 제가 낮에 성경 공부한 형제님과 하면서 초신자와 그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내 삶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가 처음에는 말씀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매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질을 잃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서 아무 공로 없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 감사를 늘 마음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네?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아까 잠깐 설명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침체도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이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고민도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늘 사소하고 이런 세상적인 이런 염려와 환란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항상 그 목적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가치가 내게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작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오른쪽 밑에 마이너스. 예, 맞아요. 마이너스. 그 옆에 마이너스. 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정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정인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보다는 뒤에 이제 방법론적인 면을 오늘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본 것을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령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봅시다. 첫째, 구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한 걸 안다면 그들에게 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암을 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료로 그 치료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치료책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그저 다른 사람에서 그 치료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치료책을 이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이란 세상의 암 치료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암 치료받았다고 저희 동생도 암을 앓았을 때 이래서 치료받았다라고 막 가까이 속의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치료받으니까 막 TV도 나오고 막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와서까지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을 극복했다. 죽음에서 사기에서 완전히 암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암, 죄라는 암을 앓고 있는데 이 죄라는 영원한 영적인 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치료책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도 사랑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령 또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참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방탕한 죄 가운데서 살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저주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명예롭게 되시고 모독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나 어머니 이름을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모욕을 받는데 그들이 그런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변화를 받으면 그런 신성모독 하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거듭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때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이 될 때 그들의 저주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치욕케 하던 그들의 언행들이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구령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모범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19번이나 한 번에 한 영혼씩 다루고 계신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19번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각각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제자들은 7명이 주님께서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직접 구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님께서 또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개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초대 교인들의 이제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초대 교인들도 우리에게 이제 그 본을 남겨줬다. 안드레부터 빌립, 성경에 요한복음에서도 쭉 이제 나오죠. 그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지루하지만 뒤에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아까 네. 아, 여기 있죠. 네. 됐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요? 네. 한 번 더요? 네. 두 번 더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죠.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Jesus, I am the way라고 그래요. 유일한 길, the truth, 유일한 진리, the light, 유일한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란 유일한 죄의 치료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래. 이 에스겔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8절 자 봅시다.
에스겔서 자 33장 8절.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33장 8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너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 11절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사악한 자도 주님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주님이 사악한 자조차도 구원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두 구절이 사도행전 바로 나오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 같은 경우도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을 보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8장 6절에 봅시다. 1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주님이 에스겔서 말씀하신 그 경고대로 9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고를 했는데 그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지만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여기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자, 20장 26절 바로 그 뒤 20장 26절에서도 봅시다. 20장 26절에서도 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정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피? 모든 사람의.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도지를 주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한 번도 접촉을 못하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했다. 그 피값을 주님이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인 방관죄가 그게 해당된다고 하시죠. 살인 방관죄가 뭐예요? 그 살인하는 걸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고 가만히 방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방조죄라고 그러죠, 지금은. 자, 영혼들은 또한 어둠과 심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령에 대한 결국에는 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자에 대한 상. 그 중에 가장 저는 좋은 부분들이 특히 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귀한 것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자 12장 3절에 보면 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3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자 구령하는 자는 아까 앞에 있는 잠언 11장 30절은 구령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혼을 구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열매, 두 번째는 무슨 열매냐? 구령의 열매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인격적 열매를 맺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몇 명이나 지금 주님께로 인도해 보셨어요? 올해 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거해 봤, 전도지를 나눠줘 봤습니까? 몇 명이 해보셨어요?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누구에게 한 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가한 적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과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령할 때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왜 구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구령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왜 자꾸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복음을 못 전하느냐?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덜 합니다. 맞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요, 까맣게 돼요. 까맣게 돼요. 맞습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서 쩔쩔쩔쩔 나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모든 게 까맣게 변하기 시작해요.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아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선포할,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가 보면 접근 질문과 구령 계획을 암송해야 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봤죠?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자, 이것은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준비하면. 자, 자신감을. 두 번째로는 뭡니까? 대상자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 점이 요즘 바뀌었어요. 자, 구령의 내용 이동 시 받는 위압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받지 않게 되어 우리가 나눈 주제와 주님의 인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위압감과 스트레스가 무거움이 물러온다면, 그러나 준비가 되면요, 그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죠. 잘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점점점 불안해지고 아까 같이 까맣게, 모든 게 까맣게 변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사람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끌려다니죠. 구령자와 피구령자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질문하면요,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답도 못하고 막 당황해하고 끌려다닌다면, 그러나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를 이끌어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업하는데 영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가치나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효과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데 당황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상품을 못 파는 거예요. 맞습니까? 딱 이네요. 이거는요, 이 책 여기 그거는요, 이거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으면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계속 숙지를 하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하다 보면요, 요령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이제 더 연구를 하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도해야 돼요. 대화를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목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면요,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이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대답하고 하면요, 시간 다 갔어요. 그럼 결론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목표, 준비가 된 사람은요, 목표를, 저곳에 가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화를 주도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구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성경 구절이나 구령 작업을 위한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올 때 첫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접근 질문과 구령 계획을 암송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라. 시편 34편 4절 우리 갑시다. 시편 34편 4절. 자, 34편 4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찾아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 자, 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도 있으면 28장 갑시다. 지상명령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강조하느냐 잘 보세요. 28장에 보시면 자 20절 19절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말이 뭐라고 약속해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 안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신다고 자신은 약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함께 한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만은 특히 주님의 이런 특별한 권능이 임재의 권능 그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구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죠?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보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다 실수를 거듭하면서 성공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해. 영어를 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도 뭐냐면 외국 사람과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실수하면 막 머릿속에 영어 문장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꿔야 되는데 이 실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되면요 영어 못해요. 틀려도요 막 가서 어이 헤이 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발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완벽하게 발음을 못해요. 어떤 때는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느냐. 저도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 어떤 때는 제가 단어 스펠링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성산 스티브 자이너 박사님 왔는데 핸디캡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단어를 이런데 탈은 나오는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라고. 네. 알고는 있는데 발음이 막 머릿속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대하게 항상 저도 전에는요 막 머릿속에 뭐 어떻게 말해 단어를 구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현장은 다 끝났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가버려요. 이야기도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바로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생각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하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때가 되면 이제 점점 여러분이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또 유익보다 더 많은 해가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어요. 아까 뭐랬어요? 구령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야,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할 거야. 야, 그 사람이 너한테 나쁜 인상이 험악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구령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순진하고 이 뭐랄까 굉장히 좋아요. 문신 새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더 다 순진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 이 사람 말을 잘 듣기 시작한대요. 성질이 정말로 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편견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처음에는 그래요.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게 두려운데 자꾸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준비가 되고 내가 또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배우면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답변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뎠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도 공원에 앉아서 점심시간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 시간 빈 공간, 빈 강의가 없는 시간에 늘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질문들을 받을 때 어떤 데는 고민돼가 집에서 찾아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간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분을 다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 실제적인 겁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은 그때만 넘기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서 문자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또 아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고 초점을 흐리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친구가 되거나 친밀감을 가지는 것보다 더 구령하는 데 관심을 자꾸 인간적으로 친해지려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구령자가 되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마음에 작정을 안 하니까 긴가민가 망설여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구령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흡연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다 담배를 끊는 문제가 생겼어요. 끊을까 말까.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선언을 하는 거야. 나 담배 끊는다. 그래놓고 옆에 가는 사람한테 야, 우리 딸들한테 만약에 제가 혹시나 담배를 피워 아들한테 야, 내가 담배 피우면 너희한테 10만 원씩 줄게. 발각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단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또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청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매번마다 초청을 하시나 맨날 또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내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청하니까 진짜 또 구원 못 받아서 또 나오라는 건가.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 몇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하면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의지나 각오가 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초청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면 내 마음이 더 진지해지고요. 더 각오가 더 분명해집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작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나 선입견적 생각되는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그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또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지 이런 여기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부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제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다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했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서갈에서 4장 6절만 한번 봅시다. 서갈에서 4장 6절. 자, 서갈에서 4장 6절. 여러분이 많이 인용하고 외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반절에 우리 봅시다.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자, 이 성령 충만 관련된 걸 간단하게 말해서 첫째, 자신이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죄와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령을 위한 준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이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이제 이 뭐냐면 코카콜라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식민지라는 단어, 여러분 콜로나이제이션에서 나와서 코카콜라나이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코카콜라에 현혹시키고 그 코카콜라에 종속되는 사람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제가 지금 떨어졌는데 코카콜라나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용어인데, 자, 이게 전략을 가지는데 코카콜라라는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전략인데 유엔 가입국 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그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에는 계절이 없고 100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 된 복음을 비교하면 복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코카콜라는 초마다 4만 명의 입에 넣어집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치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생명을 단축시키지만 복음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식민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고 같이 우리는 코카콜라는 어디든지 가서 코카콜라를 하고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예? 요즘 중국 가니까 제가 가니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들어왔더라고요. 심지어는 또 뭐 스타벅, 그죠? 우리가 스타벅스인가요? 벅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버거는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만 들어가는데 왜 기독교는 못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자, 먼저 자신의 개인 생활을 판단해보고 모든 의문스러운 행동 행실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령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만들었잖아요. 전도지가 성경 구절의 핵심이 있어요. 한 두세 종류만요. 여러분 거기 있는 성경 구절만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마음속에 성경 구절을 암송해 놓으면 성령님께서요. 적재적소에 그 성경 구절을 끌어내서 그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핍박받을 때 너희가 끌려갈 때 아무것도 대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법정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법정에 섰을 때 다 변호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게 물론 그것으로 해서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저장만 해놓으면요. 그 저장고에서 뽑아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데 보면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막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오는 유익입니다.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곁으로 간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 성경 구절 암송하면요. 아이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몰라요. 애들은 왜 외워야 돼요? 뭐 나는 싫어요 하면서 또 외우고 계속 나오잖아요. 두뇌가 발달해요. 계속 암송하는 걸. 그럼 나중에 암기 과목을 할 때요. 잘 이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던 아이들은요. 다른 걸 외우는 게 이제 잘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암송하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처음에는 암송할 때는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애들을 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남는 구절들도요. 그 아이의 생애에서 나중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끄집어내서 기억나. 내가 어릴 때 암송했던 그 구절이 내가 죄를 지을 때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구절이 탁탁 막아서게 해줍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여기 요한이도 여기 나와서 성경을 암송해도 돼요. 여기 좀 있으면 웅인이도 말 못해도요. 간단한 말 같은 것도 지금은 아니고 한 살 다음 내년 정도에는 나서 한마디라도 하면 돼요. 경인이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여기 누구예요? 하늘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애들이 싫다고 한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그 아이들은 그 유익을 몰라요. 나중에 되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주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령할 때 구령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이 해봐야 많아봐야 15구절이에요. 더 뭐 20구절까지 외우면 좋지만 한 10구절에서 15구절만 외우면 구령할 수 있어요. 근데 게을러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게을르고 안 한다는 거죠. 그 15구절이 얼마나 시간 걸리는 건데. 근데 세상 책 보고, 만화책 보고, 그죠? 다른 좋은 명구는 외우면서 세상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직결되어진 그런 구절들은 안 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구령할 때 아래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령하러 왔지 논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따기를 떼더라도 저도 복음을 저는 거리 설교를 했는데 시끄럽다고 하면서 성경을 들고 이제 딱 있는데 성경을 막 때려치고요. 전도 주니까 전도리 얼굴을 낫장을 쳤어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화 안 냈어요. 싸우지 못했어요. 전도 떨어뜨리고 떨으면 다시 죽고 쓰레기가 안 되니까 쓰레기가 되니까 다시 죽고 또 정중하게 네, 뭐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복음을 거리 설교하면서 하곡역에서 늘 복음을 전했었는데 거리 속에 목이 터져라고 토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목이 터지면서 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제 형제가 또 그 다음에 제 이어서 하고 한 세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거리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리 설교를 하면서도 처음에 제가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제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례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 난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 교회가 준비되면 나가서 제가 역에서 거리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논쟁해서는 안 돼요.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한 주일 동안을 위한 특별한 미덕을 찾아서 준수하라. 이런 건 이제 습관이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길 가운데서를 늘 명심해야 돼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죄로 물든 사람도 거기 다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들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구령자들이 전도제를 사용하기 전에 그걸 읽고 그 구령 전도제의 효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복음 전도제를 어떻게 해요?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지갑에 화장품만 넣어 다니지 마시고요. 예? 지갑에 구령 전도지를 교회 전도지를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십니까? 들고 다니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는 분이요. 전 제 차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됐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전에는 했는데 요즘 와서는 자꾸 잊어버려서 안 했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지를 들고 다니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지인데 내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못해서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주보, 그렇죠?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들 이걸 보내주세요. 요즘은 우체국을 안 가요. 너무 편리해요. 제가 이메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데 안 되면 이메일로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읽어보라고. 제가 우리 여동생 마음이 아프지만 소천한 우리 여동생 전에 한 구원받기 한 3, 4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3, 4년 전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도 복음, 아버지한테 5장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복음 전도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에게도 이메일로 그것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동생한테. 동생이 뭐라 하면 오빠야 아직은 믿기지 않는다. 아직은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암을 알았을 때 그때 병원에 갔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떠한 방법인지 꼭 지금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주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주부를 보내주는 것도 필요해요. 계속 주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1등지 아닌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보내줘서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전도지 새로운 종류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많이 만들어지면 종류별로 여러분이 보내주십시오. 그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우체통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체국 가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발품을 팔아서 가셔서 우표 붙여서 보내셔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도 있고 한데도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령하는지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전 성경을 다 사용하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신약 성경을 사용하라. 어떤 사람은요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말 없는 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그림 전도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죠? 검었고 그다음에 뭐 하얗고 황금색 그렇죠? 그다음에 하얀색, 검은색, 붉은색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그림 전도지책이 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 색깔이 우리의 죄인을 상징하고 깨끗이 씻음 받은 피를 상징하고 빨간 것은 피, 그렇죠? 하얀 거는 죄 용서받음, 황금색은 천국.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거 참 좋았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용해서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할 때는 너무 길지 않도록 시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무례한 태도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 다음에 당신의 구령을 통해 구원받을 혼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당신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구령 복음 전도에 임하라. 자, 그러면 실제적인 복음 전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나중에 뒤에 별첨 여기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외워야 할 구절, 가장 기본적인 구절을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자, 몇 구절이에요? 8구절이죠? 8구절에서 요 부가적인 요 한 4-5구절만 더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13-4구절 돼요. 많아야 15구절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은 잠깐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20장 21절) 자 봅시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우리 지금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부딪혀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제일 뭐냐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죄에 부딪히게 해야 돼요. 죄에 맞닥뜨리게 해야 돼요. 죄에 직면하게 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디 가느냐는 거죠.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던져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책이 있는데 사형리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야지만 그건 값싼 복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단계. 그다음에 죄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며 그것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로마 3장 10절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요? 단 한 사람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뭡니까? 다 죄를 지었다 그러죠. 여기 보면 뭡니까? 3장 23절 죄의 싹은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로마서 6장 23절로 갈 때 여러분 이걸 말씀하셔야 돼요. 사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정의. 그걸 설명해요. 사망의 정의가 뭐죠? 사망의 정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째는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감옥에 이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에 보낸다. 그건 뭐냐? 이 세상과 격리해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자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망과 관련해서 설명해 줄 것이 있어요. 첫째, 이 사망은 신체적 죽음뿐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서 신체적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신체적 사망. 맞습니까? 그러나 신체적 사망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신체적 사망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사망을 언급할 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여기 나오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는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느냐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이유의 병, 무슨 다른 환경적 오염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망은 신체적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대부분 다 그래. 그러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들었다면 둘째 사망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죽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는 거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더 좋다면 로마서만 가지고 해도 좋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죠. 요한계시록 여기에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 여기 있네. 뒤에 있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21장 8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봅시다. 제가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자 11절에 15절 21장 8절 보십시오.
자, 11절 15절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것을 큰 흰 왕자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설명할 때 뭘 설명하냐면 책들이라는 복수가 있죠. 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책이라 단수로 돼 있죠. 복수의 책은 뭘 말하느냐? 자, 뒤에 설명하고, 단수의 책은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자, 뒤에 복수의 책이 나와요. 자, 봅시다.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라고 되어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어요? 네, 죄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사고 날 때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남아요. 맞습니까? 또 CCTV에 찍고 있죠. CCTV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저 차량 도주해가지고 그저 건강한 가장을 치고 도망갔던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나중에 CCTV를查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압박에 못 견뎌 자수를 하게 됐는데 다 CCTV를 통해서 살펴요. 근데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책들의 모든 걸 다.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해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죽는 순간에요. 참 희한해요. 그 죽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과거에 주마등처럼 샥 지나간대요. 잘못했던 거 있는 죄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그게 뭐냐? 다 저장돼 있어요. 그 속도전으로 지나갔을 뿐이지 이제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천천히 보여주면 그 인생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늘에 뭡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들에 따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걸 설명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CCTV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자, 책들에 당신의 모든, 여러분 검사들이 고소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목들을 어떻게 해요? 법에 근거해서 쫙 목록을 열거하죠? 맞습니까? 그 열목해서 나중에 이렇게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나열한다. 성경은 이미 다 죄를 나열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을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둘째 사망을 15절에 뭐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아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드러나지 않는다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 불옷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 뭐라고 했어요? 아까 14절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라고 했지만 성경에 수많은 죄에 대해서 목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그 뒤에 21장 8절을 보여준다. 21장 8절. 자, 보십시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여왕 못하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여기 8가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목록을 이야기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당신, 성경에 수많은 다른 죄도 있지만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끄떡끄떡해요. 한 가지 다 들어있어요. 뭐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것도, 물론 믿지 않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 다음에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하면 다 거짓말 했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단호하게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감하죠. 거짓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냐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죄들 중에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아, 없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나쁜 엄란한 마음을 품은 적 없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면요 결국 시인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워해도 또 다른 사람의 그렇죠? 다른 사람 보고 업력을 품어도 간음죄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적나라하게 언급 시작하면 다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고 싶대요. 그런데 성경은 당신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면 두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하고 싶다고. 대부분만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은 이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큰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기쁜 소식사 구원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기쁜 소식이란 단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즐거움,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시면, 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아까 죄인은 다 영원한 멸망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대신 보내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한 가지 더 팁을 또 드리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자, 당신이 죄인을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을 심판에 내려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죽어 마땅해서 당신이 지불할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있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선고하시고 죄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주셨다고 설명해 주면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저는 나중에 여기 이제 예화가 있지만 예화 한 두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예화를 사용하면 참 좋아요. 그때 적절하게 예화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한 가지 예화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버스 운전사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자기 유일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 운전사가 사람들을 태우고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파열됐는데 그 파열된 그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핸들을 잡고 겨우 저쪽에 언덕길로 가서 평지에 가면 차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해서 끝까지만 가면 된다는데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오는 줄 모르고. 그런데 아이가 차길을 다 건너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치면 살지만 아이들을 벗어나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행히도 건널목을 건너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 신발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 속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다들 와 하고 그래서 눈을 딱 감은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저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피투성이 되어서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성격들이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운전사에게 당신의 아이를 죽였어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 아이 있는 대로 다가와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격들이 그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그것을 현장을 확인하려고 뒤따라가서 보았습니다. 아까 마을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가서 찾아보니까 그 아이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운준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뭘 말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당신을 지옥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운전수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는 또 종치는 그라든지 또 빵이 없어서 빵을 훔친 노인에 대한 재판정의 판정과 관련된 이런 예화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화들을 익혀두면 좋아요. 제가 다음에는 그런 예화들 몇 개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셨구나 하고 막 많이 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장 23절 하반절을 보여줍니다. 6장 23절 하반절을 봅시다. 아까 전반절을 보여줬는데 아까는 전반절만 보여줍니다. 저는 뒷부분 안 보여줍니다. 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자, 여기는 이나 했는데 저는 사망이요 그러나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반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해요. 선물. 근데 사람들이 선물하면 그냥 생각하는데 이 선물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물하면 그냥 공짜로 그냥 거저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물은요,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는 선물이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선물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선물로 주는데, 자, 내가 선물로 주니까 하영자매 이 선물로 주니까, 자, 이 선물 주는 대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일해. 방바닥 닦고. 이러면 이 선물이에요, 안 해요? 그건 대가예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대.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별로 안 좋지만 이 세상의 갑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빚을 엄청 쳐서 빚을 져서 이 세상에 제일 유일한 갑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대신하든지 해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10조의 돈에 빚졌다 하면 여러분 평생 다해서 10조 벌 수 있습니까? 못 번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천 수억조가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불쌍해서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지수배를 줬어요. 백지수배를 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은 엄용한 어두가 뭐지? 자기가 죽을 판인데. 주면 얼굴은 좋다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살 생각을 안 하고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신의 빚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백지수표를 줬는데 자기의 죄값만 해결할까요? 지금 당장 지은 죄값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 다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때 또 제가 하나님인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부진 회장의 택시기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택시기사가 돈을 어떻게 해요? 4억이나 손해를 끼쳤대요. 잘못 밟아가. 그래서 회전문을 깨버리고 두 사람인가 부상을 당했죠. 택시기사가 평생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부진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부사장을 보내서 신문에 났어요. 부사장을 보내서 택시 기사를 방문하라 그래서 사고를 사가지고 부사장이 가서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는 또 어머니 그 아내라고 해야 돼. 몸져 아내가 누워 있고 빌라 단칸방 지하 방에 몸져 누워 있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하는 거야. 하소연하면서 손해를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막막하다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 같은데.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부사장이 가서 이부진 회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전달한 게 이부진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상하죠. 변상해 주시죠. 하고 회사에서 다 손해를 4억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택시기사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값없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그 택시기사가 감사하며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에 이렇게 빚졌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보니까 코미디언 한 명이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저는 신문을 그런 기사를 잘 봅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학원에서 이렇게 배달하다가 차를 박았어요. 차를 배달하다가 차를 박았는데 굉장히 값비싼 차였던 것 같아요.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 이름을 박명수라든가 박명수. 그래서 차를 박았는데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 같은 덕담으로 지금 신문에 났더라고요. 박았는데 그 학원생이 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학비를 벌려고 어렵게 했는데 그 800만 원을 어디서 모을 수 있습니까? 그 800만 원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800만 원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박명수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지불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자하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도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막 지옥에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밤마다 마귀 와서 제 목을 조르고요, 막 밑으로 땅 밑으로 막 꺼져가는 느낌을 들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죄와 싸우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와서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난 뒤부터 저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았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본에서 한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건지려 하다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은 뭡니까? 일본인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굉장한 선인이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던 그 희생한 날을 늘 기억하고 찾아온대요. 찾아오고 기억한대요. 대대적으로. 하물며 모든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은인의, 그런 선인의 그 선한 행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할.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한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 10장 9절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10장 9절 10절 봅시다. 자, 보세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뭘 강조하느냐?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물어봐요. 다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뭐로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주님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 가지고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구원을 받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안 한다고 그래요, 다들. 그거는 알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걸 더 보여주려면 디도서 1장 2절을 보여주면 돼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자, 10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기도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라 하면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믿는 자, 곧 그분을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예.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자, 1장 12절 로마 10장 지고 계시고 로마서 1장 다 돼 갑니다. 이제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짧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자, 조금 1장 12절.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자,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고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는 당신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얼씨구나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해요. 왜?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게 해주겠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도움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5장에 뭡니까?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 그렇죠? 지금이 바로 받아주시는 때요. 바로 그 말씀을 한 번씩 인용하거나 히브리 4장에 오늘이 이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조금씩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 10장으로 다시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자, 지금 구원받는데 잘 들으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놓치면 당신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길거리를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은. 또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사고로 사람이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하냐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설명해 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항상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영접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옥에 당신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지금은 지옥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당신이 빠져 죽어갈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당신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입으로 신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당신이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도와드리겠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영접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를 주고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을 위해서 다시 뭐 전화번호를 남겨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영접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됐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당신 스스로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영접하기를 원하면 예, 영접.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직접 기도하시겠어요? 대부분 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실히 따라하시면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 말은 꼭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제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제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해준 것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확실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데 그러면 다시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약속을 믿으십니까?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시간이 있으면 묻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혹시 오늘 가다가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죄를 안 질렀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반은 뭐냐면 지옥에 가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펴서 그게 아니고 당신이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당신이 얻은 종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까 선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뺏어가면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씁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자신이 죽고 당신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당신이 처음에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가장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전에도 좋은 살아갈 능력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제 살아갈 능력인데 그 가족은 가장을 잃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래요. 부양해야죠. 내가 가족처럼 돌봐야 되겠죠. 따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자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 한 번 기회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지만은 최대한 우리가 엑기스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게 성경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 다음에는 녹화하고 소개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왔어요. 경우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런 때는 어떻게 대답하고 인터넷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 문을 두드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해놨는데 접촉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 숙제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3장 아까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만약에 암송만 잘 안 된다면 저 전도지를 지금 저기 있는 전도를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당신이 죽은 후에는 이라는지 그렇죠? 그 전도지를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후에는 어디로 하는 또 전도지 그게 엑기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 100번만 읽으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요. 성경 없이는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외우세요. 그러면 성경 없이도 여러분들이 종이로나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전도지나 그런 소책자, 전도와 복음 전도 관련 소책자를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액기스로 제가 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 교회가 영혼들을 많이 살리고 또 저희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익혀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